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입니다. 601년 첫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방주에서 나와야 하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으로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에 접어들었어요.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 이후에 예수님 부활절까지 40일 동안에 지키는 그런 절기이죠. 특별히 이제 백성을 잘 섬기겠다라는 그런 그 대통령 선거 후보들 보니까 다 잘 섬긴다고 하는데 두고 볼 일이긴 하지만은 뽑아도 잘 안 섬기죠. 잘 안 섬기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참 그런 초심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섬기고 나라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순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사순절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이것이 의미가 있는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왜 창세기를 읽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그런 본문이 아니라 왜 창세기를 읽었을까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의도,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의도의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아멘 되어지고 순응되어지고 이 민족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의해서 첫 번째는 여러분 배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배 밖으로 나오는 것. 여러분 기독교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 여러분 그 가치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기독교 주소를 가리키는데 오늘 본문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노아가 이 방주에서 거의 370 이렇게 5일 정도 1년하고 한 10일 정도 그렇게 방주에 들어있다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노아의 방주가 갖고 있는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그 정체성이 뭘까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그 방주의 역할과 그 방주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방주는 구원의 방주다. 방주는 하나님의 나라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저와 같은 신학자들입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방점을 찍고 있는데 성전과 같은 곳이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바로 이 방주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 같은 교회 같은 방주 이런 의미가 여러분 이 방주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방주는 어떤 다 망하고 다 이런 물로 심판을 받고 그러는데 그 방주는 뭡니까?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여러분 오미크론이 오지 못한다 이런 정도가 그게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종착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방주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들어 사는 그런 방주죠. 저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 방주안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8 식구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했고 그 짐승들이 살아있는 짐승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어떤 짐승은 2쌍, 뭐 7쌍 또 이렇게 막 쌍이 들어와서 그 짐승들이 있는데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즐거움 이런 걸 고등학교 때 가장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그때 당시 울산 미포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다녔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가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저희 예배당만 해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크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 그 전세 빌딩 전체가 이제 상가 건물인데 상가 건물에 3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개척한 지 한 7년 정도 된 교회인데 현대중공업 앞에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의 매일 교회를 갔어요. 거의 매일.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고 나면은 교회 가서 놀고,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렸다가 기도하고, 또 학교 마치고 오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놀다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거의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친구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너 어떻게 매일같이 그렇게 교회 가냐? 제가 새벽 기도도 다녔거든요. 고등학생이. 어떻게 교회를 가냐? 이제 그렇게 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가면 밥 줘. 네, 그랬어요. 교회 가면 떡도 나와. 여러분, 언제 떡 나옵니까? 예? 성찬식 때 떡 나오잖아요. 또 가끔씩 행사할 때마다 우리 민족은 떡을 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구원의 방주에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머무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좋지만은, 아무리 방주가 안전스럽고 그 방주가 좋지만은 그 방주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노아는 이 방주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이끌어내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끌어내라.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아무리 거기가 안정스럽고 좋다 할지라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일을 여러분 창세기 7장에 6장 말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서 7장에서는 이끌어들이는 일을 했다고요. 이끌어들이는 일을. 그런데 이제 방주가 여러분 도착하자마자 이 아라랏산, 여러분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제가 그 위성 사진을 공개한 것들을 보니까 아라랏산에 지금도 그 노아 방주에 그게 방주가 남아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이 접근을 원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죠. 근데 여러분 정착을 한 도착을 한 그 산에 그 방주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물들을 이끌고 배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 보존과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방주 안으로 이끌어 들이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이 방주가 확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방주가 확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가 출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그건 여러분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여러분 담는 역할을 했어요. 담는. 그러니까 두잉이 일어났죠. 두잉. 끌어오니까 두잉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보존이에요. 보존. 존재하게 하는 being의 역사가, 영어로 죄송합니다. being의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가 도착했잖아요. 그러면 이 방주에서 나가라고 할 때 그 사명은 뭐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 샌딩이에요. 샌딩.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역을 하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데리고 오는 그런 사역들, 여러분 데리고 오는 그런 사역들 담는 두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감을, 정체성을 느끼도록 비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왔다면은 교회는 반드시 그 교회는 샌딩, 보내는 일을 교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교회 안으로 오라고 하는 그 캄 구조예요. 캄 구조. 오늘 영어를 좀 쓰는데 쉬운 단어죠. 캄 구조예요. 캄 구조. 오라는 구조예요. 오라 오라. 구약은 오라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조가 뭐냐면은 고 구조예요. 고 구조. 가라는 거예요. 이 스트럭처가 오라는 스트럭처가 있는 반면에 가라는 그런 스트럭처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 교회 밖으로 잘 보내는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2장과 창세기 9장의 그런 여러분 새로운 창조에 있어서 가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몇 주 뒤 되면은 마가복음 수요일마다 하는 마가복음 9장이 여러분 꼭 9장은 여러분 반드시 수요일 아침에 한번 보십시오. 9장에 보면 8장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8장과 9장에 사실 붙어 있긴 하지만은요, 8장 말미에 너희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누가 봤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사람이 봤는데 바로 높은 산. 그 높은 산은 사실은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헬몬산이에요. 이런 꼭대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높은 산인데 그 꼭대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 옛날에 모세는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은 그 죽은 사람하고 또 산에서 올라간 이분들하고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하고 이 세 분이 세 영역의 사람들이 이 헬몬산 꼭대기의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앞으로 임하게 될 새하늘의 새 땅의 모습 같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제가 이거 한번 글을 쓰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은 죽은 사람도 거기에 있고 살아서 올라간 사람도 거기에 있고 아직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도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있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성질 급한, 항상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뛰어들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한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려가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려오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산 꼭대기에서 임했지만은 너희가 봤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취되어지는 것은 산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그것은 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4주 정도죠. 마태복음 14장을 가지고 계속 설교했잖아요. 거기에 중심의 테마가 뭐예요? 배 밖으로 나가자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메시지예요. 배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이 노아의 가족들은
배 밖으로 나가야 되고 여러분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제목이 뭐냐? 산 아래로 내려가는 문제예요. 산 아래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질 때 완성됨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산 위에 있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대단히 역설적이지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고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대한 기독교 가치관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화려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큰 나라로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배 밖에서 나와야 되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이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헤르몬산 위에서 꼭대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동네 갈보리산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세상에서 십자가를 질 때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 위의 천국은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망할 도시로 여기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인 것입니다. 우리가 꽂을 십자가는 어디 있느냐? 그건 산 꼭대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이랬단 말이에요. 참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디서 오십니까? 하늘에서 오시는데 뭘 타고 오신다 했습니까? 뭘 타고 온다 했어요? 예수님이 뭘 타고 올라가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뭘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갔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마스크 써도. 내려올 때 뭘 타고 내려옵니까? 구름 타고 내려요. 어떤 사람 말 타고 그거는 상징적인 게 상징적인 것. 왕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상징이에요, 상징. 예수님 도둑놈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상징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성경 모르는 사람들을 꼬시는데 구름 타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이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산 꼭대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다 산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매일같이. 왜? 주님이 곧 오실 줄 알고 모든 그 자기의 그 전업을 다 폐기를 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의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 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주님 맞으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이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가 주님을 증거하는 그곳 그 세상에서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루살렘 연문 밖 골고다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즉 여러분 예수님의 사형 집행장은 죽음이 있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십자가는 소망 없는 곳에서 유일한 산 소망으로 산 이 꽃피울 생명이었던 것인데 그러면 왜 우리가 배 밖으로 안 나가고 산 아래로 내려 안 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분법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교회, 성과 속, 세상적인 영역과 거룩한 영역을 구분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세속적인 것으로 보고 거룩함이 존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속이라 할 때 종교적인 부분이 아니라 창조의 영역에 속하는 모든 것을 세속적으로 보아버리는 것이지요. 창조의 영역이라고 하면
사회와 문화의 모든 영역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콘텐츠를 세속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어느 교회에 그건 강도사 시절인 것 같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이분 굉장히 거룩하신 분인데 좀 율법적이긴 해요. 이분이 이제 명절이 되면은 성도들 보고 집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 중에 거의 집에 안 가는 분이 없어요. 다 고향으로 가세요. 교육자들 앉혀놔놓고 저희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이날 조상에게 절하는 이런 날은 예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육자들은 집에서 집 안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막 교회 처음으로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무서워가지고 진짜 막 그리 했어요. 그래서 문 닫고 작은 방에서 금식하고 하루를 지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른 교육자들 아무도 안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거룩일까요? 아니면은 가족들에게 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이 예배 드리기도 하고 불신 가정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얼굴도 보이고 인사도 하고 그게 여러분 거룩일까요? 후자죠.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문 닫고 여러분 안에 있고 그러면 불신자들은 자기들끼리만 절하고 예수쟁이가 거기 없다면 누가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아무도 못 하잖아요.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조금 뭐 이렇게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욕을 듣더라도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그런 사이에 복음도 전하고 욕 들어가면서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러분 그 생활하는 그게 여러분 거룩이에요. 또 여러분 그 얼마나 설거지할 게 많습니까? 그러면 예수쟁이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설거지도 하고 그 명절에 일이 많은데 예수쟁이가 좀 더 뛰는 모습 보이면서 야 니는 제사는 안 하지만은 다른 건 다 마음에 든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바로 세상에 십자가를 꽂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분리한다면 그건 좋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를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했어요. 여기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나 정치나 이런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왕권이 타락한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유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도 여러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 보세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세속이라 할 때 사회 참여나 사회 문화에 참여하는 것을 경고한다고 여긴다면 그건 잘못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오히려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음이 있다고 여기는 세상은 우리가 멀리하고 등을 돌릴 곳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며 우리의 십자가도 있을 곳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너 교회에서만 살아라. 너의 그 거룩만 네가 그 보존해라. 그 보존만 비잉이 중재가 아니에요. 그 존재로서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내 자신을 샌딩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거기에 십자가를 꽂는 게 그게 여러분 산 밑으로 내려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노아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세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배 밖에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산 아래에서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다 홍수에 젖어가지고 여러분 홍수 속에 다 안 죽었겠습니까? 시체가 막 너블 있는 것이죠. 온 꼴짝이마다 시체가 덮었을 겁니다. 죽었던 나무 뭐 이런 그런 것이 온 세상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물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산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니까 새싹들이 돋아나지 않겠어요? 인기척은 느낄 수 없고 죽음의 기운만 감돌고 있는 그런 동산에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세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다 망해버렸어요. 다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의 세상으로 회복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리하고 가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주어진 세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지만은 노아가 거기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두 번째 재창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마치 우리가 십자가로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를 꽂고 십자가의 가치를 보여주고 십자가의 정신을 보여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창세기 9장의 일을 하는 것이고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연결된 것이죠.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세상을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단순히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썩은 문화 속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문화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방 공공단체 보면요, 저도 이제 뭐 최근에 그게 알았어요. 매년 안 되는데 지방 공공단체에서 보면요 문화비가 있어요. 종교 문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 근데 이 종교 문화를 위해서 지원받는데 누가 제일 앞장서서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절기예요. 불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문화행사 하잖아요. 문화행사하면 거기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님들이에요. 교회는 워낙 우리 체질이 베풀고 섬기고 우리가 돕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방에서 시에서나 도에서 정해놓은 그 이 문화비를 우리는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가 쓰느냐면 절이 다 써요. 여러분 진주에 개천예술제 있잖아요. 개천예술제 딱 인식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요 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워낙 그 문화가요 온 그 강에 뛰어난 거 보셨습니까? 이런 거 저녁에 불 보셨죠? 그 뭐라 하죠? 그 연등. 아이고 똑똑하셔. 연등 그거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절하고 관련 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한 뭐 10수년 되는데요. 어찌 됐냐면은 이제 교회도 들어있습니다. 산타 보셨습니까? 교회 것도 들어있어요. 왜? 항의를 한 거예요. 기독교도 띄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창원이요 굉장히 앞서갑니다. 창원은 기독교 이 시장이 지금 시장이 뭐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팻말에 여러분 절이 붙어 있는 게 많습니까? 우리가 가다 보면은 교회가 뭐 이런 기독교 이런 걸 많이 붙어 있습니까? 우리 창원 마산에 보면 기독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누구죠? 손양은 기념관, 주기철 기념관, 기독교 120주년 기념관. 이거 절은 그런데 한 군데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붙어 있어요. 우리 창원이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독교와 시가 아주 협력을 잘해가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니까 문화가 무슨 문화를 하면은 절만 주도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아닌 거예요. 온 문화가 기독교 문화도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고유 문화도요
기독교 문화와 함께 그게 우리 고유 문화가 전부 다 절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기독교 문화가 잘 전통 문화를 전수해서 우리가 잘 살려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제 설교를 의도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한다고 해서 렌트입니다. 렌트. 이 어원은 만물의 소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렌트라는 뜻이. 만물의 소생.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에 여러분 좀 맥이 잡히지 않나요?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 영향을 좁은 의미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넓은 세상 속에서 만물의 소생과도 관계 있음을 알게 될 때 참으로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저는 봄에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이 사순절이 우리의 고난주간이 부활주일이 이런 봄에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왜? 봄은 여러분 겨울은 여러분 죽음과 같거든요. 여러분 사계절 중에 봄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아요. 우리의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보여주시는 제가 볼 때는 계절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주간에 여러분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이 봄이다. 사순절이 봄이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사순절은 만물의 소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렌터라면은 이 봄을 통해서 모든 문화와 모든 세상의 소생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만물의 소생이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만 죽고 우리만 살아났다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이 살아났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우리만 고스란히 살아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여러분 죄에 오염되어 있는 이 나무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죄의 오염이 없어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처음에 하늘과 처음에 땅 여러분 죄와 오염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새롭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것처럼 이 세상도 이 지구도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니 여러분 사순절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40일일까? 이건 아마도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만물의 소생이 우리가 산 아래에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한번 접근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을 되새기는 사순절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가치관을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의 우리의 가치관과 사명은 방주 속 하나님의 나라에서 방주 밖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고 산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 아래 하나님의 나라로 해야 되고 교회당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당 밖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중에 포르투갈에 있는 선교사로 간 친구가 있는데요. 사순절 전에는 이 포르투갈이 이렇대요. 그 사순절 전에 그 페스티벌을 가진대요. 무슨 페스티벌? 거기 가톨릭 국가거든요. 사순절이 딱 되어지면요. 집에 거의 안 논대요. 술 장사도 안 된대요. 왜? 그 기간 동안에는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막 왕창 먹자 이래가지고 페스티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사순절을 준비하고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그래 막 흥청망청 술 먹고 엉망진창이 된대요. 사순절 바로 전에. 그러고 나서 사순절 기간에는 자기 집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세상에 거의 나오지 않고 거룩을 지킨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분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으로 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십자가를 세우는 그것이 사순절에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산 아래로 내려가는 삶, 배 밖으로 나오는 삶, 그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다가 이런 이야기 하나가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느 해에 그 땅에 그 흉년이 극심하게 찾아온 거예요. 흉년이. 노부부가
야, 우리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굶어가는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빵을 주자 이랬어요. 이 빵을 만드는데 이런 빵이 약간 큰 것도 있고 공장에서 찍어낸 것 아니니까 작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 숫자만큼 빵을 다 만들어서 가면요, 바구니에서 담아가면은 애들이 막 와가지고 막 빵을 가져가는 거예요. 빵을 막 가져가는데 어떤 거 가져가겠습니까? 큰 거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은 어떤 소녀가, 이 어린 소녀는 항상 마지막에 남은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제일 작은 게 남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항상 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항상 제일 마지막에 이 작은 빵을 가지는데, 큰 아이들은 빵 그거 차지하기 위해서 고르고 집에 먼저 가고 막 인사도 안 하고 가는데, 이 소녀는 꼭 작은 빵을 들고는 그 노부부에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꼭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작은 것도 감사하고 그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기쁘게 인사를 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동되지 않겠어요? 어느 날, 그날도 빵을 그렇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빵을 다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다 같이 큰 거 다 막 엉망진창이 돼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여느 날과 다름없이 똑같이 그 소녀는 제일 작은 빵을 딱 고른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집에 가서 그 빵을 먹으려고 빵을 딱 뜯는데 빵 속에 두 개가 들었어요. 하나는 금화가 들어있고 하나는 편지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작은 편지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편지 속의 내용에, 메모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말을 두고 이야기해요. 너처럼 작은 일일지라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선물이란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러시아에 의해서 이 푸틴 미쳤어. 정말 미쳤어요. 망해야 돼, 푸틴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푸틴이 문제가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여러분, 저는 막 너무 가슴 아픈 게 그 병원에 어떻게 폭탄을 터뜨리고 그 유치원에 어떻게 그 아이들의 있는 유치원에 폭탄을 터뜨립니까? 미쳤어요. 미쳤어 정말. 완전 악의 화신이고 마귀의 앞잡이에요, 푸틴.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이제 가면 갈수록 무엇이 딸려집니까? 뭐 먹을 것,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온 세계가 지금 뭐 이제 돕자 이러는데 그 유럽 EU에서 또 이렇게 막 앞서서 이렇게 또 군사를 막 들어가고 이러지도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대사관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후원하자고 그렇게 대사관에서 계좌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얼마나 그 힘들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굶주렸습니까? 고아가 얼마나 많이 생. 여러분, 그때 만들어진 단체가 월드비전입니다. 월드비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돕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때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원이든지 뭐 100원이든지 10,000원이든지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교회에다가 헌물을 하시면, 특별하게 이름을 적어서 우크라이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내시면은 우리도 그 계좌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조금이라도 도왔으면 좋겠다. 왜? 우리도 받았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입니다.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눔이 있고 십자가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사순절에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